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신약만 봐야 된다. 그런 맨 처음에 초기 이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막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나쁜 하나님이니까. 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예수 하나님은 원수가 오른편 뺨에 이렇게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심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심판 하나님은 잘못됐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신이고 예수 하나님은 높은 신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초기에 들어왔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읽어보면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강해 있어요. 그 강해 또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잘못 봐버리면 얼핏 말하기 제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아요. 방금 맞는 말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눈을 어떻게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못 봐버리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만 따라가야 된다. 이게 맨 처음 나왔던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이 결국에 막 이렇게 성경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만 성경이라 해가지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당장 빼야죠. 이런 거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초기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상죄 회개하라 그러면은 무슨 놈의 조상죄를 회개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폐하해지지 않는 거죠. 율법의 1.1획도 폐하지하고 다 이루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재판법을 제외하면은 도덕법과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은 전부 예수 예표예요. 다 모형과 그림자로 싹 나오고 이거 전부 성취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그대로 성취하는데 십계명은 심판법이에요. 의식법은 용서법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아. 요한계시록 보면은 십계명 안 지킨 자를 불못에 집어넣고 성 밖으로 다 나가게 한다고 이게 십계명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십계명이 나와 있다고 다 그런데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지만 루터 선생님 좀 죄송한데 야고보서 이런 거 빼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부딪힌다. 그거는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어렵다면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건 성경책이 아니다. 누가요? 루터가 그랬다니까. 종교개혁자가. 루터 따라가실래요? 성경 따라가실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 루터가 만약에 야고보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빼 나더러 주여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위 곤란 자라고 매도해야지. 그러면 날마다 그걸 성경책에 뽑아버려야지. 어리석은 거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쭉 들어보시라고. 제가 하는 설교 들으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마음대로 살지. 예수 다 용서해 줘서 당신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용서받아서 끝났다. 천국 간다. 마음대로 살잖아.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뭔 죄를 지어도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죄가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그 다라는 말은 과거 이제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는다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믿은 것이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대로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66권이 뭘 말하는 거냐? 딱 한마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한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성경하느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 영생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올 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기로 또 아들로 딸로 하나 아들로 올 것인가? 여자 씨로 오신다는데 어디에서 어떤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어디 혈통으로 오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출생은 베들레헴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쭉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이것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작 창조의 알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오메가로 오신다.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 예수가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 할렐루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뭘 드리려고 했냐? 그 예수님이 생명이. 할렐루야.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주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안 줘. 절대. 미가엘에도 안 줘. 미가엘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가브리엘에게도 안 줘. 절대 생명을. 누구에게만 준다? 인간에게만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는다. 천사들 너희는 영원한 나의 종이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올 자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너희들 만들었다. 나는 그 인간을 섬길 수 없다고 반역을 일으킨 놈이 사탄이야. 내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사탄이야 그놈이. 그리고 그놈을 때려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하지 않아요. 다 합법적으로 하셔요. 다. 왜? 심판자가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요. 귀신도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때도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돼. 합법적이 아니면 안 나가요. 안 나가. 버틴다니까. 계속 막 구멍이 뽕뽕 뚫어도 버틴다니까. 그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딱 봤더니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 사역은 생명을 드러낸 그 생명의 핵심은 인간이었고 생명은 식물 창조하다가 동물 창조하다가 인간 창조하고 그 인간 창조에게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사람은 땅의 흙을 아파르로 만들었어. 땅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어가지고 육체를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영이 이제 푸뉴마가 된 거죠. 헬라어로는 루아흐를 집어넣는 거죠.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이 만나요. 죽으면 혼은 영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영이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봤더니 창세기 1장 2장에 계시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지었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셔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도 놔둔 거 옆에.
너는 네가 마음대로 택하라. 너와 너의 생명을 위하여 선과 악을 너 앞에 두노니 신명기 28장 29장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의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노예 의지만 얘기해. 전적 타락을 얘기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으로 나온 거지.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지가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목을 갖다가 막 내가 막 철사를 갖다 끌고 가고 막 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 새벽에 이 말씀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안 본다고 내가 뭐 유튜브에다가 무슨 돈을 집어넣어 갖고 막 빵빵빵빵빵빵 정법에 목사 봐라 뭐 이러지 않아. 안 오면 너희들 감옥에 집어넣는다 경고를 해서 내일 새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육체 잠깐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사람이 이 땅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살아. 그 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 그런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래 영원한 거 영인데 그 영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를 봤더니 생명나무로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는 A 플랜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B 플랜을 선택했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마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해서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다시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인류를 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요. 창세기 1장 2장은 생명 주겠다 그 얘기밖에 없어. 속죄 얘기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 얘기 창조 얘기밖에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생명이 나중에 그 세르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에 생명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인간은.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계획한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난 것으로 이미 표현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쫙 보게 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로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1, 2장 이야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야기, 생명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완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그 안에는 뭐냐?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생명을 안 취해버렸거든. 3장부터.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니까, 아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으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사는 거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속죄예요. 속죄.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서 죄 용서를 해주고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인간으로 그 노예를 시키고 있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모셔요. 내일 또 계속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생명주로 오셨다. 둘째, 속죄하러 오셨다. 셋째, 마귀 멸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아껴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 21장, 22장은 생명주로 오신 하나님, 그 생명주로 오신 하나님이 생명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쓰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생명주로 온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생명 이야기요.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고 세상에 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어 쭉 나가 이렇게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성경을 쓴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로 형상화되어 있느냐? 물로 형상화됐어요. 물로.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어 항상. 그 요한복음 물 이야기 맨날 물 이야기. 1장에 세례요한이 세례로 물로 세례를 지고 2장에 가면 물을 포도를 만들고 3장에 가면은 거듭난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4장에 가면은 생수를 먹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너희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 계속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물가에 또 가서 물에 있었다고 계속 물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 21장에도 디베라 호수에 또 물가에 가서 또 얘기하셔. 항상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물로 형상화된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가서 동쪽으로 흘러나서 남쪽으로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자란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이야기가 창세기, 에스겔, 요한복음, 요한계시로 이어져서 완성이 된다는 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이제는 생명 얘기 아니고 속죄 얘기예요. 왜?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속죄를 받는가, 죄 용서를 받는가 이거죠. 예, 그 얘기를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는가?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잖아. 그 후손으로 우리는 씨로서 참여했잖아요. 조상죄를 왜 얘기해야 됩니까? 조상이 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씨로 참여했어요. 레위가 11조를 안 바쳤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들어있어서 제사장도 멜기세덱의 레위 제사장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 바쳤다. 누가 더 크냐? 이것이 히브리서 7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지지 않았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그 허리 속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죄를 해야 돼. 그 조상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갔겠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죄값을 묻는다고 하니까 그 영들이 내려오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1년 동안 회개를 하면서 귀신을 뽑아서 2조개를 뽑아냈다 했잖아요, 영을. 그럼 내 속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검사를 맡아보면 빵 퍼센트가 많이 나와. 귀신이 없는 퍼센트. 예. 딱 이렇게 해보면은, 예? 인색 무슨 근심 걱정 보면 빵 퍼센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혈기 분노는 조금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래서 말하고 하지 마세요. 혈기 분노도 약간. 음란도 조금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해도. 근데 내 속에 나는 원치 않으나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을 해. 그런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와서 내 머리에 있는 귀신 좀 잡아보라고. 딱! 이렇게 잡아봤어. 그랬더니 무당은 한 놈도 없어요. 뭐라고요? 무당은 한 놈도 없어. 뭐가 있느냐? 중이 나와, 중이. 부처 이런 상이 쫙 나가는 거예요. 팍팍 그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조상들 제사 지내. 조상들이 나가. 그 다음에 성황당에서 비는 그런 미신 잡신도 나가. 많지는 않지만 나가는 거예요. 무당은 없고. 왜 그러면은 나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미신 잡신 생겼는지는 다 봤거든. 예. 그 다음에 조상 제사 우리 종갓집이었잖아 이쪽은. 예. 그 다음에 부처는 내가 딱 2번 간 것 같아요. 딱 2번 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나?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만 24대거든요. 그 이때가 40대까지 올라가는 거. 중국에서 왔어요. 고려 공민왕 때. 근데 중국에서 절을 지었어, 이 양반들이. 절을 엄청 많이 지었고 스님이 많아. 그래서 후손 가운데에서도 스님이면서 무당했던 자들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윗대가 40대 이상까지 올라간 그 영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괴로워. 그 인생이 결국에. 예, 가난이, 불교에 뭐 가난, 허무맹랑하고 맨날 허공에 붕 뜬 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 이거 알아야 돼. 그럼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 죄를 지어서 죄값을 우리가 물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값을 우리가 물면 결국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전에 뭐가 있느냐? 사망 전에 죄를 짓게 되면 사망 전에 가난과 질병과 막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성경 전체를 따지면 물질이 안 들어와. 물질이 새어나가. 그다음에 병들어. 조상 제사를 많이 진 사람은 병들어.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은 가난해. 미신 잡신을 섬긴 사람은 막혀. 무당을 섬기는 사람은 신기가 와. 신기가 온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이혼이야, 이혼. 우울증 이혼, 자살이요. 망해. 하는 것만 안 돼. 계속 안 돼. 이런 것들이 딱 있어.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나는 없어졌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은 있잖아. 그런데 그걸 안 버리려, 그것을 회개 안 하려고 해. 2단이 3단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느냐? 이 저주들을 다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없애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다 헐벗고 막 몸만 입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난. 고린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신 것이고 뿐만 이게 그다음에 질병을 없애는 베드로서 2장 24절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막힌 거 모든 게 안 되잖아. 신명기 28장 읽어봐. 다 막히는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막혀서 자식들 빼앗기고 농수산물 다 빼앗기고 다 그래 불에서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오고 다 가져가 버리잖아.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내 것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 3장 13절. 갈라디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받을 저주까지도 없앤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의 값이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그 다음에 멸시와 모욕을 당한 거, 가슴 면류관을 쓴 거,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손발에 찔리는 거 다 뭐예요? 저주를 속량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와. 여러분 유월절 양이 막 그렇게 괴롭힘 당해서 죽습니까? 어느 속죄양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괴롭힘 당하지 않아. 죽이면 끝인 것이지. 죽여서 피만 흘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육체가 살 저주까지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될 건데 그 값을 주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음부로 가셨잖아요.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음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음부로 가야 될 걸. 3일 동안 하셨다가 음부의 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음부가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다. 시편 16편의 이야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 음부가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담당하셔서 속죄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지금 뭐가 잘못 알려졌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확실히 맞잖아요.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그 속죄 이전에 저주를 없애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 저주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리가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저주의 실체는 찬찬히 들어보면은 죄인데, 이 죄를 안에 들어보면 다 귀신들이요.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 다. 더럽다는 건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영이요. 죄가 더럽지만 죄가 어디게 보여요? 여러분, 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 속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귀신을 내보내야만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떻게 나가느냐? 회개를 해야만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2절로 14절. 순서가 딱 맞아, 순서가. 12절로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고. 회개를 한 자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귀신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 병도 그때는 낫지만 집에 가면 다시 또 아파. 며칠 지나면 또 아파. 귀신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야 돼. 나갔다 해서 그냥 계속 영원토록 깨끗하게 그냥 그러지 않아. 그런데 또 어떻게든 간에 죄짓게 해가지고 또 들어오고, 아니면 때로는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에 들어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놈들 공격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허용한 거잖아요. 예,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제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순교의 피는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악의 영토를 엄청나게 장악할 수가 있어요. 순교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이 나. 대동강에서 순교자가 나온 그 피가, 전라도에서도 그 6.25 때 얼마나, 문중경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피가 흘려졌어요.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악의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악의 대표자인 사도 바울을 건져버리잖아. 전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을 쓰잖아, 그를. 그래서 사단은 잘 알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그래도 하도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지금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 생명 주러 오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처음과 끝이요. 그 안에 뭐냐? 속죄하러 오셨다. 속죄 전에 주님은 한 가지 더 했으니 우리의 저주까지도 도말하시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도말하심이, 그 저주는 어떻게 들어왔냐? 찬찬히 봤더니 창세기 3장 14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야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내버리면은 평생 괴로워.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이 땅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이걸 조상적 회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저주를 벗어나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식에게 증거할 수 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뭘로 증거할 건데? 입술로? 입술로 증거하는데 속에는 뭐요? 혈기 분노형이 가득 있어. 맨날 음란해서 음란물만 보고 있어. 자식이 그걸 보고 뭘 믿겠어요? 내가 아버지 따라갈, 어머니 따라갈까? 아니요. 행동을 보고 자식은 부모가 믿는 신앙을 믿는 것이지, 말해갖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 얘기갖고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저주를 뽑아내서 귀신이 나가야지. 맨날 화나서 엎어버리고 골프처럼 텔레비 깨버리고 LCD 모니터 깨버리고. 그런 집안에 어떻게 그 예수를 그 자식이 제대로 믿겠습니까? 불가능해.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형님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꼬르 다니거든 우리한테. 니나 좀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까지도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 속죄 주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주는 자 예수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기 20장까지 나오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마귀가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마귀의 멸망한 것이 요한기 20장이요. 그래서 이 같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속죄 주는 자로서도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기 20장까지 쫙 정리를 해서 다 써왔거든요.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지금 끝나는 거네. 오늘 20분에 끝내보려고 제가 30분에 끝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서두에 끝나버려가지고 내일 또 연장해서 한두 번 더 하고 그 다음 마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불만 없으시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 각도 이 어떤 안경을요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에 뭐 이게 어떻게 보여? 다 빨간색으로 보여. 파란 안경 써보세요. 파란 안경으로 보여. 이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써보면 늘 흐려 이렇게.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지니게 되면 이 성경에는 예수를 발견하되 예수는 생명주로 오셨다, 속죄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다 들어와. 이래서 속죄 주는 자, 이래서 제사 제도가 생겼고 이것이 제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생겼고 제사 제도 이걸 위해서 처음에 제사 전에는 제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제사로 가서 비로소 제사 제도에 대해서 모세 시대에 생겨가지고 쭉 나가서 결국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얘기가 이제 신구약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 발견해서 거기다 성전을 짓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는 게 이삭이 예수님의 표고 성전 솔로몬이 짓잖아. 다윗의 아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약이 딱 한마디로 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성전이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멜기세덱을 좇는 제사장이자 아론 반차를 좇는 나시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 얘기가 신약 얘기예요. 내일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요 부분을 성경을 볼 때 결국에 뭐냐.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제물 드리고 속죄하는 것에 핵심 단어로 하면 피라는 겁니다. 피. 그래서 피가 나왔습니다. 자, 요 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여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요.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것은 혼입니다. 혼, 목숨이에요. 목숨. 육체의 목숨. 여기 생명은 그 영이 아니에요. 생명은 영이 아니고 여기 생명은 조해라는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혼 또는 목숨. 그래서 육체의 목숨은 뭐에 있다? 피 안에 있다. 원문에 보면은 육체의 목숨은
육체의 목숨은 피 안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러 제단에 뿌려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목숨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여기서 한마디 하고 오늘 마쳐야 돼요. 중요한 거. 하나님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지. 속죄의 모든 것은 피예요. 결국에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는 거라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뿌리는 겁니다. 어디다가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야. 번제단 뿌려, 그 다음에 향단 뿌려. 대제상 때는 대속죄 제사 때는 지성소 아에 그 법궤 위나 뿌리나 그 앞에 동쪽이나 이렇게 뿌린다 그 말이죠. 앞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린다.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덮는다의 커버의 뜻이에요. 커버. 덮어서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니까 이 속죄한다는 말이 두 번째 의미는 화해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 화해시킨다. 화해시킨다. 왜? 덮어버려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속죄한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덮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로 덮는 거예요. 십계명이 두 돌판 있는 법궤를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위에 속죄서에다가 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피를 보고 화해를 하셔가지고 피를 보고 이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화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피를 그러면 먹지 말라겠느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제가 얘기할 것이고, 이 피가 결국에 속죄에 대한 표상이다. 생명에 대한 표상은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이다. 생명과 속죄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어떻게 그러면 희생제사를 지냈는지 내일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아담이 범죄해서 같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죄가 지어서 귀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귀신과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귀신 몰아내고 죄값을 지불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더 갖겠습니까? 일평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